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외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에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며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곳에 천금교회를 세우시고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을 택하사 돌아오는 주일마다 이 예배당에 모여 주님께 찬양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먹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2020년 4월 26일 주일, 오늘 이 예배가 어찌 그리 다른지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성도들이 모여 교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니면 세상에서 분리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을 탄압하기 위해 세상 사람들이 만들었다면, 저희는 이렇게 모든 성도가 여기에 모여드리는 이 예배를 그동안 감히 달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는 이 또한 하나님의 크신 섭리 중에 하나라고, 이를 통해 뭔가 아버지의 메시지가 있으리라 생각되어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9일 주일 예배까지 무려 6번의 주일 예배를 근신하고 또 근신하며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당 예배를 멈춘 지 7번째 예배를 여기 이 사랑스러운 천금교회 예배당에 다 같이 모일 수 있도록 저희 천금 가족들을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달 동안 저희들의 삶은 너무나 많은 부분이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얼굴을 서로 마주보며 나누는 대화의 즐거움이 멈추었고, 공동의 관심사로 여럿이 아니 더 많이 모여 웃고 떠들며 즐기던 문화가 멈추었고, 심지어는 하늘을 날아 다른 세상을 넘나들던 비행기도 멈추었습니다. 전 세계 인류가 다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멈춰버린 세상에 저마다 자기의 소리를 내기 위해 소란했던 세상이 고요해진 자리에 오늘도 어김없이 피어나는 대자연의 신비는, 그 꽃들은 지켜보는 이가 없는데도 어찌 그리 더 찬란하게 아름다운지요. 평소에는 동물원에 가서나 볼 수 있는 동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로 다가오고, 온갖 오염으로 더러워진 자연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 자태로 우리를 유혹하는지요. 이리 아름다운 자연을 그동안 파괴해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는 그 연내라도 도를 넘는 인간들의 행위, 아버지의 우주짓을 물랑케 하는 사람들의 욕심을 갖가지 벌로 재앙으로 다스려 오셨습니다. 노아의 홍수처럼 주님의 택한 백성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모두 이 땅에서 쓸어버리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기에 저희 모두를 세상에 정말로 심판하지 않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것들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의 욕심을 채우고자 달려온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태를 통하여 전력 질주를 해온 성도 각자의 삶을 하나하나 되돌아보며
주님의 관점에서 반성하게 하옵소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지, 내 땅을 넓히고 내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욕망에 이끌린 것은 아니었는지, 한 푼 한 푼 돈을 모으고 여기저기 만난 맛집을 찾아다니고 여기저기 멋있다는 나라를 떠다닌 것이 과연 우리의 욕심, 나의 욕망, 내 욕심의 쾌락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통렬하게 반성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매정하면서도 자유로우신 분이신지, 기쁨과 한올 속에 애굽에서 탈출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그 수많은 어리석음과 배신 속에서도 벌과 사랑을 반복하며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사랑을 저희에게도 베풀어 주시길 믿습니다. 세상에 몸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나이까? 어찌 모든 죄를 피해가며 살 수 있겠나이까? 그러나 하나님, 저희의 중심, 표대, 목표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때론 잘못 길을 들어서고 잠시 떠나 있더라도 다시금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을, 기회를 저희에게 항상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잘 지킨 사람보다는 주님의 뜻 아래 최선을 다하고자 애쓰는 선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여호와 하나님, 다시금 이 자리에 사랑하는 보고 싶던 청금교회 성도들이 비록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조금 떨어져 앉아있지만 마스크 속에 피어나는 사랑의 미소를 느끼며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께 참여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동안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쓴 주님의 종들에게 더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변의 이웃에게 긍휼을 나누는 성도들에게 더 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멘토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잘 지키고 착한 일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박에 이단으로 몰릴 수 있어요. 목사 중에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목사라면 누구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화면에 띄웁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으라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10계명 몇 개를 예로 드시면서 그런 것들을 지켰는지 물으십니다. 이어지는 19절 말씀 화면에 띄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가 어디서부터 이런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대답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디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에요. 계명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이어지는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었느냐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조금 전에 마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어지는 얘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율법교사가 다시 물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다 내 이웃이라는 겁니다. 설령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다 내 이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우리 신앙상식으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야 돼요? 자, 부자 청년이 와서 물었어요. 율법교사가 와서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상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잘 지키고 선한 일을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핵심 교리처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틀린 거예요? 자, 구원론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다시 화면에 띄웁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보시면 더 좋겠어요.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으로 보시면 주가 달려있죠? 여러분 성경에도 이 말씀에 주가 달려있어요. 오직 의인 앞에 기억이라고 주가 붙어있어요.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보면 기억 그리고 하박국 2장 4절이라고 쓰여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에서 인용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박국 2장 4절을 보죠. 화면에 띄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한 거인데 잘 보세요. 여기 오직이 있어요, 없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직이 붙었어요. 그러면 바울이 의도적으로 오직이라는 단어를 삽입해 넣은 걸까요? 아니에요. 바울도 오직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오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삽입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 오직이라고 번역해 놓은 것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그 접속사 네를 번역한 건데 이 헬라어 네는 접속사 그러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나라는 뜻의 이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오직이라고 번역할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 말씀 때문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해요. 그토록 믿음을 강조하던 마틴 루터도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말씀에 오직이라는 말을 넣지 않았어요. 오직 우리말 성경에서만 오직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는 이 오류를 수정했어요. 새번역 성경 화면에 좀 띄울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오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새번역에서는 이 오류를 수정했어요. 성경 한 번 더 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오직을 빼고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돼요? 문장 전체가 힘을 잃는 것 같지 않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래야 좀 힘이 있잖아요. 야, 성령을 받아야만 능력을 얻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느낌이 확 달라요. 그런데 이 말씀도 원문에 보면 오직이 없어요. 오직이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뭐냐면 알라예요. 알라도 접속사예요. 그러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생각나는 건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고 말씀하잖아요. 거기에 오직도 원문에는 없어요. 거기에도 접속사 그러나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그러나를 오직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오직이라고 번역하지 않았어요. but 그러나라고 번역했어요. 우리가 오직이라고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오직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러나라고 번역했어요. 성경 어디에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오히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 화면에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건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우리말 성경 번역자들은 이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직이라는 말을 덧붙인 것 같습니다. 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지만 오직 믿음으로만이라는 사고방식은 신앙과 생활을 분리시키는 경패를 낳았어요. 그저 믿는다고 말만 하면 된다고 오해하도록 만들었어요. 그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고 그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이토록 무력한 거예요.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잘 지키고 있느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 선한 일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착한 일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잘 분별하시면서 성경에서 주고자 하는 교훈을 잘 깨닫고 잘 받아들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읽으면서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아. 내가 마음속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미워해도 돼. 내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아도 돼. 심지어는 하나님의 계명, 율법 지키지 않아도 내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그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구원받는 걸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내 삶은 세상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아도 나는 구원받아. 이렇게 오해하도록 만든 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한다는 생각돼요. 구원받는다는 생각됩니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절대 불변의 진리예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믿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저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한다고 말씀해요. 에베소 4장 13절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도 세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화면에 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니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요. 그렇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안 자라요. 그 비정상이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나는 게 정상인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상태에서 만족하거나 머물면 안 됩니다. 성화의 과정을 밟아 나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 이 말씀도 세 번역으로 한번 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완전에 이르러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구원이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거듭나라, 구원받으라고만 계속 되풀이해서 가르쳤지 성장해야 한다는 메시지는 빈약했습니다. 비유하자면 한국 교회는 아이를 낳기만 했지 성장하도록 돕지는 못했어요. 구원은 받게 했어도 성화는 시키지 못한 겁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어지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지를 알고자 하느냐.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마음으로 믿으면서 그게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죽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행함이 따르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믿음과 행함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행함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야고보서는 믿음보다 행함을 강조했을까요?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쓸 당시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면서 행함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잘못된 풍조가 만연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개탄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쓸 때 처했던 그 상황, 그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처하고 있는 상황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로마서가 강조하는 믿음과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행함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캐톨릭, 구교, 천주교가 행함을 강조하면서 야고보서에 치우쳤어요. 그러니까 캐톨릭은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들에 충실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뛰쳐나온 게 우리 개신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히 믿음을 강조하게 되죠. 행함,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강조하는 것에서 그로 인해서 많은 병폐가 생기니까 여기에서 반발해서 뛰쳐나온 것이 우리 개신교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중요하다고 믿음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로마서에 치우쳐요. 모든 교리들이 거의 로마서에서 비롯되거든요. 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향해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어요. 아예 성경에서 빼자고 할 정도로.
오늘날 그런 영향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며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서를 옆으로 밀쳐놓고 있는 겁니다. 루터가 처한 상황 속에서는 로마서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50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는 야고보서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됐어요.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믿음,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 성경에만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오직이라는 부사로 바꿔서 번역해 놓음으로 인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이렇게 강조하는 바람에 믿기만 하면 돼. 입으로 믿는다고 말만 하면 돼. 마음속으로 믿기만 하면 돼.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잘못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마음속으로 사랑하는데 행동으로는 그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내 마음으로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사랑,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믿음, 표현되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끊임없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상처받아요. 아프죠. 위로받고 싶죠. 그래 누구 친구 찾아가고 누구 찾아가서 그 말로 위로받으면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잘.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어야 돼요? 실족하고 상처받은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 원동력이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야. 믿는다고 말만 하면 구원받는가? 마음속으로 믿기만 하면 그게 겉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구원받는 거. 구원받았으면 되지 뭐. 성경 알면 뭐해? 읽어봐야 졸리기만 하고 잘 모르겠어. 아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다 이루어진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기며 읽고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자꾸 드러나 열매를 맺게 돼야 돼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지지난주 주보였나요? 배달해드렸던 그 주보, 굉장히 두꺼웠던 주보가 있어요. 우리가 이 지구를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저는 그걸 방송으로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래서 막 그걸 이렇게 편집해서 넣어서 주보에 실었는데 잘못 살았어요. 인류가 잘못 살았어요. 코로나19 이 사태는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해주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오늘 성가대에도 매분 나와서 이렇게 띄엄띄엄 서서 찬양한 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이죠. 지휘자님께 그렇게 말하고 그래요. 그런데 인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동안 지구가 살아나고 있어요. 대기 오염이 해소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지구를 망가뜨렸는지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구 함께 더불어 어우러져 살아가라고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만 너무 함께 살아갈 동물들의 자리까지 다 치고 들어가서 그들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우리 편하자고, 우리 더 잘 먹고 우리 더 편하게 살자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아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 같잖아요. 뭐 우주를 화성을 어디 가서 뭐 멀리만 바라보는 우리에게 이거 생물도 아닌데 미생물이잖아요. 이거 바이러스라는 게 이게. 그 바이러스에 인류가 이렇게 쩔쩔맬 줄 알았어요? 아니 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았던 예배가 우리만 해도 한 달 보름이나 멈췄어요. 그리고도 지금 다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돌아봐야 돼요. 인류가 이대로 계속 달려가면 안 되거든요. 그 경종을 이번에 올려주신 거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한국교회가 많이 모이는 거, 뭐 교인이 뭐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거,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은 믿음으로 모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떠시겠어요?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거, 마음속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인정하실까요?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런 소리 들을 때 아 그럼요 제가 알아요. 이런 마음이 드시던가요? 개뿔 느껴지게 해줘야 사랑이지 말로만 사랑하는 거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그러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세요. 개뿔 믿는다고 말로만 하는 거 마음속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거 그런 일이군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문이고 음성입니다. 마음에 새겨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